마태복음 2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밤중에 소리가 났다. 밤중에 소리가 났는데 신랑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참 이 본문의 비밀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가감없이 밝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밤중에 했잖아요. 이 밤이 무슨 밤이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로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넷째 날에 큰 광명, 작은 광명을 만들어서 주야를 주관하게 했죠. 이제 오늘 낮과 밤의 24시간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진리의 낮과 밤, 빛과 어두움. 이것이 이제 우리 빛의 3대 역사.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야 빛이 있어라 하셨잖아요. 그 빛에 대해서 모두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돈 공허 허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일을 시작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첫째 날의 그 빛은 뭐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이런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여섯째 날까지 쭉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하신 그거 하나님의 창조력, 그걸 이제 빛이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참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진리의 빛, 진리의 빛. 이것이 우리 이사야 9장에서 갈릴리에서부터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 흑암에 처한 갈릴리의 빛이 비치도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말씀대로 또 이사야 40장 3절에서 1절로 2절에서 사제의 소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가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소리가 있더라 그랬어요. 높은 데는 낮아지고 낮은 데는 높아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역사. 이사야 9장과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을 물리치고 빛을 발하는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시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이제 소개하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부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스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사야 9장의 성취죠. 그 빛이 무슨 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셨죠. 초림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도저히 소망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생명의 빛,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은 그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또 아담과 하와 후손 중에서 생명계통으로 쭉 내려온 계통이 있고, 다 같이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라도 그 영이 죽은 가인의 계통,
아벨의 계통과 가인의 계통 쭉 두 계통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생명 계통에서 아벨을 통하여, 노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도 이 예수님이 초림주로 오셔가지고 생명의 빛을 쫙, 영원구원의 생명의 빛.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흑암 아래서 우리가 뭐 천당 지옥이 있는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뭐 아무데라도 두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가지고 참 흑암 아래 처해 있던 미개한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 천국과 지옥이 무엇이고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그것이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도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멸망 지옥 인생이 예수님을 쫙 영접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니까 죄가고 막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싹 벗어져 버리고 죄 아래 가두어졌던 우리 영이 확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을 받아가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날까지 쫙 200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이 쫙 전해졌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확 전해지고 나면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일하신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말세가 온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자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신 말씀.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리우신 이 예수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의 증인된 자들이 나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때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의 복된 소망. 여러분,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해방을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만물들도 저주를 받아서 썩어지고 죽어지게 됐는데 이거 싹 없어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이것이 오늘날까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 이 빛이 잘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 밤중에 할 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창조의 빛과 혼돈 공허 흑암한 빛, 물과 흙이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쫙 하나님 첫째 날 이제 참 창조하기 시작해가지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아랫물 가운데서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생물들을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창조력, 창조의 빛,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전부 다 마귀 종로로 다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사랑으로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막 꽉 죽이시기까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던지,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빛과 어둠, 말씀의 빛이지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흑암시대가 온다고 하셨잖아요.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랬어요. 캄캄함이 온 세상 천하 만민을 가리우는데, 그런 흑암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계시록 9장 1절로 3절에 가가지고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지옥 무적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헷가닥 열어 제껴버리니까 연기가 올라가 와가지고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해버리더라.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공기가 안 가는 데가 있습니까? 해가 지구를 빙빙 돌면서 두루두루 비치는데, 그래도 햇빛은 뭐 그늘진 것도 있고 굴 속에 빛이 안 비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기가 안 가는 데는 없어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어버려요. 공기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양식 먹는 음식 안 먹고도 물만 먹고도 30일 40일 살아요. 30일 40일 금식기도들 하잖아요. 그런데 물 안 마시면은 뭐 열흘 20날도 못 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기, 산소 없고 공기 없어가지고 숨 못 쉬면은 몇 번 못 가도 막 꼴깍 해야 되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해와 공기를 캄캄하게 흑암시대가 온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는 흑암 어둠이시고, 여러분, 이 마귀 흑암 속에 다 흑암시대가 온 세상을 덮는 이러한 흑암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9장 갈릴리에서부터 흑암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와 갈릴리에서 말씀하시는 그 흑암과 빛, 그리고 이사야 60장에서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 흑암과 계시록 9장 말세 마지막 때에 떨어진 별이 하늘에 있어야 하잖아요.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의 문을 열어가지고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흑암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이사야 9장의 흑암과 계시록 9장의 흑암, 이것이 분별이 잘 돼야 되는데 말이죠. 오늘날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해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큰 미혹의 흑암이 세계를 덮어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9장의 그 흑암 빛, 그 사이에서 그 빛을 가지고 초림들어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을 가지고 흑암을 물리친다고 승리했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흑암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춤추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세계 주님의 피로 산 교회, 우리가 말이죠, 계시록 9장과 이사야 60장의 이 흑암과 빛의 예수님 재림하실 때 빛과 어둠의 이 정체를 바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빛과 어둠, 또 초림되러 오신 예수님의 생명의 빛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말씀의 빛으로서 영육 구원의 하나님의 일하실 예언 약속의 말씀,
비교할 때에 아무리 생명의 빛으로서 충만하고 만민의 성령으로 충만하다 할지라도 말씀의 빛, 남종과 여종에게 약속하신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예수님 재림시에 남은 종과 백성이 되어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느냐. 에스겔 9장에 탄식하며 우는 심령, 예루살렘의 죄악을 인하여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말씀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연병 같은 귀신이다 하면서 참 불행이었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그러니까 법이 바뀌니까 율법 시대는 짐승 잡아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복음서와 편지서로 제사 드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때를 따른 양식,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이 흑암을 물리치는 말씀의 빛이다. 이 역사를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비밀이고 복인지요. 그래서 여러기 밤중에 빛과 어둠 네 가지지요. 큰 광명, 작은 광명, 1월 성신을 통해서 24시간, 이거는 뭐 큰 진리가 있는 건 아니고, 첫째 창조의 빛, 그 다음에 두 번째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빛, 죄와 사망의 흑암 가운데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미혹의 흑암이 올 때에, 이 미혹의 흑암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처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가 다 그랬죠.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다 그 민족마다 토착 종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서양 사교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두드리 잡았습니까? 저기 가톨릭 참 많이 순교를 당하고, 우리 참 선교사들이 들어온 후에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일제시대에 순교 많이 당하고, 또 해방 후에 그 공산주의 45년부터 48년까지 오락가락 할 때 해방 공간에 그때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 순교하고, 일제시대하는 대표적인 순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맞아요, 싸웠어요. 자기 민족 종교 안 믿는다고, 토착 종교 안 믿는다고. 그런데 지금은 마귀가 이 시대 제일 큰 마귀가 무슨 마귀입니까? 조직적으로 딱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무신론, 공산사상, 짐승정권. 계시록에서 짐승정권이라고 했잖아요. 다니엘서도 큰 네 짐승, 무섭고 사나운 네 번째 짐승, 이것이 오늘날 7째 머리. 그래서 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없애버리려고 나오는 무신론 짐승정권. 그런데 폭력투쟁 혁명으로 싹 엎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지상낙원 무신론 공산사회를 이루려고 했는데, 서방 선진국가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살짝이 들어가가지고
우리도 때려 부숴버리고 저 부자거 저거 씨리 막 콱 밟아 죽어버리고 우리 같이 먹고 네가 잘 살자. 그러니까 씨가 안 미끄는 게 뭐 그런 막 때리고 죽이고 막 안 싸워도 뭐 나도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괜찮아. 그러니까 혁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 서방 기독교 선진국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것이 안토니 그람시 그 진지전이라고 가만히 침투를 해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서방 자본주의 선진국들에게 들어가가지고 땅속에 두더지처럼 엎드려가지고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세력을 막 확실히 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장악을 하는 그 전술을 쓰는 거. 그것이 오늘날 서방 선진국가들이 다 먹혔잖아요. 대표적인 뭡니까?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교회 다 때리잡는 거예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 교회 직원들 채용 안 하면 그거 두드리 잡으려고 하죠. 교회 예배당에서 동성애 결혼식 조리 안 해주려고 하면 두드리 잡으려고 하죠. 다 먹히게, 서방교회들이 다 먹히게 생겼어요. 이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끈앞을 근본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알기는 좀 아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반공, 공산주의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막 일어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는 몇 번 국회에서 시도했지만은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막바지에 와가 있어요. 열심으로 한국교회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공사상, 자녀건세, 천국복음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길 수도 없고 또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는 계시록 9장과 같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으로 들어오는 이 미혹의 허감이 분별도 안 되고 또 이 미혹의 허감은 하나님이 허락받고 나온 거예요. 세계를 한번 까불어 보라고. 그렇게 계시록 13장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새끼 한 가지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그것이 용의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미혹의 허감이거든요. 이것은 계시록과 선지서를 통하는 계시록 10장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햇빛과 같이 완전한 빛의 삼행자 완전한 빛을 입고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그런 신부 자격을 완전히 갖춰가지고 성령의 완전한 충만 100%짜리가 되어가지고 대언의 영어로 쫙 말하는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0장에서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다.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그때 이제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예언의 말씀 가감없이 증거하는 사명자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말씀의 빛으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미혹의 허감이 뭔지 바로 깨달아가지고 철저히 건세로 까불 수 있는 용사들이 나와야 이 남국을 수습할 수가 있다. 그래도 지금 이제 천국복음 믿는 한국교회가 싸워서 차별금지법을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낸다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이제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 게 뭐 때문에 미뤄지느냐? 아직 택한 백성들이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선교자 동무 손의 종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탓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탓입니다.
우리 모두가 빨리 선교자 동무 인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순위 종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두 정인이 나오고 14만 4천의 두 대표 정인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만 대번에 1260일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역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참으로 속히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될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똘똘 뭉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면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자녀 건세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녀 건세로는 허락받고 나온 짐승의 정권과 교권을 이길 수가 없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슨 건세? 철장 건세. 예. 나도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까지 쳐 부숴버린다. 계시록 2장. 이기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 건세는 믿는 자에게 주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 건세. 철장 건세는 내 말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철장 건세. 그래, 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야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하나님이 입맞는 복이고, 계시록 10장에서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맞춰서 다시 연하는 역사고, 계시록 11장 같이 권세, 정인 권세 역사로 1260일 예언하고 싹 들림받는 역사.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우리 밤중에 그래, 빛과 어둠, 마지막 여기서 밤중에 한 것은 그러면 무슨 허감? 미혹의 허감. 이런 밤중이 올 때에 바라는 빛은 무슨 빛?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59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말씀의 빛이에요. 잿가를 떠난 자에게. 그리고 초림 들어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담을 줄이고 오셨다 했잖아요. 누가복음 5장 32절.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때도 죄인을 불러 용서하러 오실까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그 쏟아낸 고통 참고 견디신 예수님, 그걸 통해서 값없이 공로없이 거저 구원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공로를 부정하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셨는데,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었는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깨어 예배하고 준비해야 할 정한 때가 왔는데도 계속 초림주로 오셨을 때처럼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싹 망했잖아요. 주 70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이제 초림주를 전가하는 교회가 재림주님을 영접할 교회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십자가의 복음만, 천국 복음만 붙들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십자가면 충분하지, 십자가면 충분하지, 딴 거 필요 없어 하면서, 이거 참, 가보자고요. 잠깐 오면 십자가만 충분한지, 십자가 더하기 예언의 말씀. 계시록 12장에서 피와 말씀 증거라. 계시록 12장에 승리 용사들이 십자가와 예언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했어요. 아무쪼록 밤중에 미혹의 허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미혹의 허감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허감이 싹 세계를 덮어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말씀의 빛. 그래서 이사야 59장 동방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온다. 거기 죄와 상관없는 것은 영과 육의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의 죄가 사해져야 돼요. 몸의 죄가 사해지는 성경이 어디죠? 이사야 4장 4절.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되는, 피 속에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흐르고 있어요. 그 원죄 때문에 몸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질을, 선악과의 죽음의 질을 싹 제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안 죽는 거죠. 그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혼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몸의 죄가 사해지고, 영육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구속주, 재림주가 임하고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 신과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면은 이제 60장과 같이 다 같이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섬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예,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이사야 59장 이제 19절부터 이사야 60장 12절까지 선지국가가 되기까지, 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열방과 열족이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을 가지고 들어오고, 그때 이사야 60장과 같은 역사가 59장에서 신과 말씀이 임하는 종이 딱 나오기만 하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 그때부터 1260일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이사야 60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종을 영화롭게 하리라,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날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어르신들은 소망이 뭔 줄 압니까? 아이고, 이 서로시 자는 잠에 꼬마 가는 그것이 소원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소원이 뭡니까? 구름 타고 올라가는 소원. 할렐루야. 1260일 예언하는 소원.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해서 세상을 멸망의 비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역사. 여러분, 그래서 밤중에 빛과 어두움, 우리 말세에 지금까지 좀 말이 좀 밤중에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밤중 하면은 빛과 어둠, 어둠을 물리치는 빛, 무슨 빛이라고요? 말씀의 빛.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이사야 59장 19절, 해돋는 곳에서 계시록 7장 2절 해돋는 곳에서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얼마나 할렐루야.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야지. 안 믿어지는 거 어찌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고. 저는 그 이사야 6장 9절로 12절,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눈을 콱 막아버리고 길을 콱 닫아버리고 마문을 콱 닫아가지고 깨닫고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또 믿기 싫으면 믿기지 말라.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의 역사, 여기서 이제 밤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리가 나되. 이 무슨 소리 외쳤겠습니까? 신랑이로다 소리가 나되 예수님 온다 그렇게 외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준비시키는, 신부단장 준비시키는 역사가 있어요. 신부 자격으로. 신부가 얼마입니까? 14만 4천이 신부단장 해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신부단장 시켜가지고 신랑 연접하게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
전삼년반 1260일 동안 다시 외치는, 다시 예언하는 소리. 여러분, 그때 신부단장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신부단장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행함이 있다 해도 물론 크게 많은 뭐 교회를 100교회를 세우고 참 큰일 한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부될 14만 4천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고 1260일 예언하는 사명자. 이 사람들이 들림받았다가 신랑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신부로 영접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는 것. 그것이 이제 1260일 예언할 때. 그래야 이 1260일이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말이죠. 참 다니엘 선지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1차 포로로 가가지고 해방받을 때까지 70년의 세월을 장수하시고, 그리고 90이 넘었을 것 같아요. 청년 때 잡혀가지고 바벨 나라 총리를 하고 쭉 지나고 해방받고 돌아올 때에 그때까지 참 살아계시는 다니엘 선지자. 그래 다니엘 선지자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70년 해방을 깨닫고 엎드려 기도할 때 71회의 비밀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71회가 7일회와 62일은 지나갔고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한 일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에 여기 소리가 나되. 물론 여기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소리가 나고 나서 바로 신랑이 오셨지만은 실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 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때 외치는 소리, 땅과 바다를 밟고 백성과 나라와 바원과 임금에게 1260일 딱 외치는 자가 되어야 신부가 됩니다. 신부가 돼요.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계시록 11장에서 청량의 역사로, 정인 건세의 역사로. 정인 건세가 뭡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역사.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만 하겠습니까? 훨씬 더 하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400여 년 정도 해방, 엘리야는 자기 민족 하고 아왕하고 싸운 거지요. 우리는 6,000년 에덴 동산 회복을 위한 마지막 오메가의 싸움, 마지막 선과 악의 최후의 결전, 아마겟돈 전쟁. 중동전쟁, 5개월 한란 중동전쟁, 아마겟돈 3대 화를 다 싸워서 승리하는 용사, 최고의 용사입니다. 3대 화를 콱콱 밟아 죽여주는 용사입니다. 진짜 3대 화가 올 때 아마 첫째 화가 올 때 콱 쳐버리지, 둘째 화가 올 때 콱 들림받죠, 셋째 화가 올 때 막 계시록 18장 가죠. 한 시간에 멸망의 비로 소재하는 불살라 버리지요. 여러분, 이야, 이런 사명자 좀 아멘 됩니까? 우리는 아멘 하고도 할렐루야인데, 아니 안 믿는 사람 이단 하면서 이거 나중에 참 불행해질 낀데, 안 될 낀데, 못 이길 낀데,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잖아요.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거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아니라니까는요. 오늘날까지는 천국 보면 예수 천당 회개하라, 예수 천당 때가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는데, 예수 천당 외쳤는데 이제는 뭘 외쳐야 됩니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를 사자같이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동방 바다에서부터 사자같이 외치라고 하신 예수님. 아멘. 이사야 24장 동방 바다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심판의 복음. 이제는 심판의 복음을 외쳐야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게 당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5절. 깨어 있어서 예비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깨어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자기만 알고 자기만 움켜잡아가지고 한 생명도 살리지 못하면은 한 달란트 주신 자 어떻게 했어요? 빼앗아가지고 많이 남긴 자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기가 아까우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꾹 쥐고 있다가 한번 있어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바빠해야 됩니다. 아멘 되는 즉시, 믿어지는 즉시 장사한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문화 받은 종들처럼 바빠는 심령이어야 합니다. 그래도 이 소리를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밤중에 소리 크게 외치는 거, 우리 과거에 외치는 거, 사사기 시대, 기도원 사사시대 어떻게 외쳤습니까? 첫째, 항아리를 칵 까부숴야 돼요. 오늘 여러분, 그 항아리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가 그 질그릇이 누굽니까? 나라니까는요. 이 항아리가 칵 깨졌을 때에 그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빛이 쫙 나타나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의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로마서 8장.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가 깨졌을 때에, 항아리가 까부서졌을 때에 빛이 났다. 오늘 여러분, 육신 생활에 얽매이 가지고 이 빛의 사람으로 우리 인격이 이루어져 가는 일에 쏙쏙 빠지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골라 세울 때, 군대 검열할 때 쏙쏙 빼버리면 어쩌려고 이리 강큰 짓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참 큰일이에요, 큰일. 그때 가서 떨어진 자의 눈물에 회개하면서 아이고 저기 해봤자 왕급 못 받아요. 참 불행인데, 지금 우리 항아리를 까부수고 육신의 생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책임져 줄게. 다 책임져 줄게. 마태복음 6장 먼저 거기 나라 의를 구하기만 해라. 다 책임져 주신다. 먹고 마시는 거 그거 구하는 건데 이방인들 부모 없는 고아들이 구하는 거야. 내가 너 아버지 대줄게. 먼저 거기 나라만 구해라. 거기 나라 그 의를 구해라. 여러분, 신명기 8장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믿어야죠. 아멘이라고 크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아멘에 대해서 책임을 질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멘. 또 저 유도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말 하기 전에 크게 해버려야죠. 그래서 진짜 참 아멘 할렐루야가 생활이 돼야 돼요. 저는 참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도 이 소리가 나되 항아리를 깨부수고 그리고 빛을 발하면서 나팔을 불어야 적군을 치는 용사가 된다. 그래서 이 소리를 외쳐도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하고 머물러둔 요한 사도가 외칠 소리하고
이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 베드로 요한의 사명의 차이점, 첫 번째 탁 튀어나와야 할 성경이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3장 16절 베드로 사명, 17절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 소리에, 베드로의 소리,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소리, 사도 요한을 나타난 요한 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초림주에 관한 말씀, 머물러 둔 요한의 사명, 요한 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밤중에 외쳐야 할 소리,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많이 했으면은, 이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멸공진리, 뭉쳐라 용사들 멸공사상,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왔다 왔다 우리의 때, 죽음 없고 눈물 없이 살 때 왔다, 죽음 없고 눈물 없이 살 때가 왔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에덴 동산이 협복된 지상 낙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새시대가 올 때가 왔다. 이렇게 재림과 심판과 새시대, 멸공진리로 싸워야 할 때는 왔다. 이렇게 소리 높여 크게 외치는 역사. 계시록 10장 3절에서 사자같이 외친다고 했잖아요. 작은 책을 들고, 계시록 10장 2절에 작은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작은 책을 들고 사자같이 외친다. 그 사자가 무슨 사자냐? 미가서 5장 7절로 9절. 그거 막 책이 막 구멍이 나쁘도록 뚫어지도록 보셔가지고 그런 우리 인격자들이 됩시다. 미가서 5장 7절 9절에 뭐냐 하면,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슬 담비 같은 은혜 받은 종. 여러분, 이슬 담비가 소낙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소낙비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보잘것없는 은혜라도 계속해서 받으면은 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숯불 짐승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가 되게 해서, 다 같이 합니다. 내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때는 막 다 때리 죽여버려야 돼. 지금 때리 죽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때가 있다니까요. 지금 때리 죽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때리 죽이라 할 때, 그때는 막 세례 막 때리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지금은 살려야죠. 그래, 숯불 짐승 중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강하게 해서 사자같이 부러지죠. 큰 소리로 외칠 때, 큰 소리로 뭘 외치라 했습니까? 오늘날까지는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 이제는 여호와의 위협,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의 위협, 심판의 복음, 심판과 재림과 에덴 동산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그래서 이제 우리는 사자같이 크게 외쳐야 된다. 외칠 때 이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2절 화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에게 청량하라 했지 않습니까? 변론하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도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절기에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변론하자 말이야. 변론하라 말이야. 그런데 아유 저것 오면 문도 열어주지 마. 그렇게 딱 교육을 시켜놨으니까 참으로
참 그래도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밤중에 소리가 나는 역사, 밤중에 소리가 나는 역사, 우리가 신랑이로다 할 때에 그 밤이 무슨 밤, 소리가 무슨 소리, 신랑 영접할 수 있는 이제 밤중에 소리를 잘 준비를 해서 사자같이 외쳐서 많은 사람들을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4만 4천을 일으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